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을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은 회복과 사명 시리즈 3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아마도 이제 60장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고 또 이 시대의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첫 번째 사명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을 통해, 또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 하실, 그러니까 우리 금촌중앙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선의 것으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전도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마저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또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꺼이 역사하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의 미래 가운데 행할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과 미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까지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새벽 기도에는 이미 60장을 이제 넘어갔고요. 제가 60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이 60장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니까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60장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야,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이미 나타난 일이 아니라 또 지금 되어질 일도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일어날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달리다 굼 할 때 이 굼이 바로 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일어나라라는 뜻이 그냥 일어나다, 일어서다, 뭐 세우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막 졸고 있다가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그냥 막 번쩍 일어나고 이제 그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 남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빛을 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너무 자꾸 까먹으니까 세상이 빛이고 소금인데 어둠의 일에 행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감 같이 말하라 그랬더니 자꾸 엉뚱한 말들만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잘 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나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 시대에 남은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위에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여기서 이 내가 우리 주님이 그 어이하고 아이하고 틀린 게 뭐예요? 아이는 나지만 어이는 너예요, 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빛으로, 여러분의 광명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 비추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빛이 나는지, 어떤 사람이 향기가 나는지, 야, 저 사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가만 보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신앙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얼굴이 화나니까 좋네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조금씩 친구들이 사라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사라지고 좀 외로움이 이렇게 자꾸, 사실은 목사는 좀 더 외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고 조금 더 멀리하고, 그래서 저는 주일이 제일 기다려져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을 그때. 대부분은 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 베푸실 때 세상이 여러분들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눈을 들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라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자. 믿음으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오게 된다는 이 말씀, 특별히 안기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권사님 아들 딸들, 뭐 아들들만 하니까 이상하네요.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뭐 때문에 다니는지, 어떤 자아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아빠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빠가 목사여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뭐 조금 여러분이 뭐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렇게라도 교회 다니는 게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정말 불행하거든요. 근데 목사로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성실한 분이 계세요. 성실하게 왔다 갔다만 하네요. 그래서 의심이 돼요. 실제로 제가 막 의심하고 이러진 않고요. 믿음이 있나? 저는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지만 진짜 행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특히 이제 우리 이번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다 맞춰졌잖아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그들의 현재 상태, 불평 불만 많고 하지 말라는 짓들 하고 그냥 입이 쭉 나와가지고 이래저래 불평 불만하고 그냥 뭐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그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로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보통 3년에서 5년 부교육자를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3년 정도, 5년 정도, 뭐 4년, 5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저는 그래서 내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내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될까?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근데 보면 처음에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클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를 우리가 뭐 위에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가 위로 올라가려면 35명 정도가 넘어야 돼요. 그 밑으로 오면 전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 본당에서 항상 드리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는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이 다 수요 예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초신자, 소위 말해 새신자는 몇 없어요. 이미 기존의 신자들이기도 하고 성숙한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라보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보게 된다는 거죠. 화창하대요. 화창하대요.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이 화창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화창한 여러분들의 앞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뜰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또 되어져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선포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대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작.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키도 170밖에 안 되고 몸무게도 60밖에 안 되고 그냥 뭐 빼빼 말, 집에 가면 갈 때마다 자기 아들인데도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말랐냐고, 밥 좀 많이 먹으라고 막 하고 있고, 뭐 교회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밥을 안 먹냐고 뭐라고 하고, 누가 봐도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약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팔씨름을 다 이겼거든요. 한 20명 팔씨름 했는데, 초등학생들하고요. 여러분, 약해 보이지만 제가 뭘 어떻게 우리 금촌중앙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번에 또 월요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고 쳤어요. 그러길래 또 뭔 사고를 치셨을까? 사고 쳤을까? 제가 느낌이 와요. 또 다치셨구나, 또 아프시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프시다고. 그럼 제가 마음이 막 덜컹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뭘 해주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작년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막 다치셨다 그러면 그냥 아유 어떡해요 막 그냥 이런 마음인데,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가 다쳤을 때 기분이 있잖아요. 먼저는 다쳤다는 거에 속상한 마음이 탁 먹으면서 또 그 한쪽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왜 또 넘어진 거야? 왜? 뭐 하다가 또 넘어진 거야? 막 그래서 막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거 참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왜 넘어졌나고 들어왔더니 또 이렇게 손주 안고 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손주는 안 다쳤어요. 저는 둘 다 안 다쳐야 되는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하나하나 일들마저도 막 덜컹덜컹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여기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기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침을 삼키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장난으로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분여 시간 동안 제가 숨을 못 쉬었습니다. 난리 날 뻔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숨이 딱 쉬어질 때 제가 시계를 봤거든요.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막 숨을 못 쉬고, 그래가지고 뭐가 막 사례가 들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살았어요. 그래서 살고 나니까 제가 딱 처음으로 한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살자. 크리스찬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2분 동안 사실은 생각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가면 안 될 텐데.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금촌중앙교회예요. 아직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 역할 좀 잘하라고, 교회 목사 역할 좀 더 잘하라고 오늘도 살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이 누가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잖아요, 저를. 저희 가족들도 아무도 웃더라고. 그 동영상이 좀 있거든요. 제가 나온 영상이 있는데 그냥 웃더라고. 아무도 살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죠. 그런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그대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금촌중앙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들을 보세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여인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금과 유황이 많거든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거죠. 열방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이제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간다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전에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책을 좀 보셨나요?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 40일 동안 큐티도 하고 막 새벽기도도 하고 뭐 정말 난리였었거든요. 저는 그 책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귀한 메시지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목적 있게 만드셨고 그 목적을 향해 가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내가 너를 여기에 이름을 좀 넣고 내가 광해를, 내가 지은이가 누군지 아세요? 저보다 어리니까 이렇게 제가 이름만 불러봤습니다. 또 의성이가 삐진 것 같아요. 내가 의성이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건 과거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요, 이게 이전의 일처럼, 과거 일처럼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과거가 아니에요. 성경에만 이런 독특한 문법들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 쭉 이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로 그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버겁고 힘드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저도 그런 실패가 있거든요. 사람의 힘을 빌리려 했을 때. 제 이제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선교를 이렇게 가는데, 선교 가가지고 이제 이번에 사람들이 좀 많이 가니까 돈이 이제 막 몇 천만 원이 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떡하나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장로님 몫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기대했던 건, 이제 예를 드는 거, 정확한 금액들은 제가 모르지만 한 1,000만 원 낼 줄 알았는데 250만 원만 딱 보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실망이 좀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어쩌까 막 하다가, 이제 선교 다가가기 한 2주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250만 원 더 내놓으라고 더 내세요 이렇게. 그 이제 그 조금 관계가 좀 서운해지죠. 괜히 낼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말을 건넸을 때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관계가 약간 서운해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파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랬죠. 아니 그걸 자꾸 그 생각만 하시지 뭐 하려고 말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가 회개하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목사님이 회개하겠어요 하시길래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선교를 출발하는 당일날 사과를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 가는 일 중에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그 장로님께 이렇게 조금 선 넘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선교 여정이 시작되어졌는데, 와, 그렇게 회개로부터 시작된 이 선교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요,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 선교지에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렇게 작은 사업장 하나를 만드는 게, 근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몇천 정도 드는 건데, 뭐 돈이 지금 250도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었던 분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함께했던 어디 이제 뭐 대표님들 두 분인데, 그분들이 가서 이제 선교지에 사실 금, 은 이런 게 조금 우리나라보다 쌀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금 이제 시가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을 좀 대단히 좀 많이 살려고 했었나 봐요. 그 돈을 다 그 사업 하는데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와가지고 본인이 저에게 이토록 얘기했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와, 할렐루야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금은 살려고 했던 돈을 다 그쪽에 헌신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다 기대했는데 저기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일정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 역시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선교 사역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대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계획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또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그 귀한 사역들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누가 했어요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다음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 은혜가 어디서부터 임한 겁니까?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가시면 오늘 잠이 잘 올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가면. 또 모르겠네요. 반대로 막 긴장이 되고 기대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잘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찬양인데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 큰 소리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이, 또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겐 건강을,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답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믿음의 눈을 열